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면 특별한 계획이나 일정이 없어도 왠지 좀 마음이 여유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 즐겁고 또 기쁘고 은혜 가득한 일만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그리고 세상의 행복보다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도 입술을 열어 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세상의 자랑보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더 귀하고 그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네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의 시선을 끄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의 자랑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들으신 후에 힘이 있다고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성중원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 말씀.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 할지어다. 말강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주말 아침을 저희가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말 정말로 행복한 또 기쁨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사람 살리는 교회에는 내일부터 다시 현장 예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또 내일 현장에서 함께 뵐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요, 이제 예레미야 49장 말씀인데요. 앞에 나오는 나라들은 한 장 한 장에 걸쳐서 어떤 하나님의 파멸을 예고했다면 49장에는요 여러 개의 나라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나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올 암몬 족속도 있고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에 대한 심판들이 예언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암몬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암몬 자손은 어떠한 또 민족인가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기억나십니까? 모압은요, 이전에 있었던 모압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의 큰 딸을 통해서 얻은 그 아들의 후손이 바로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오늘 암몬은 그러면 어떻게 처음에 시작되었는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의 작은 딸을 통해서 얻은 그 아들의 후손들이 바로 이 암몬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자주 왕래가 있었고요. 또 자주 싸우기도 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어떠한 잘못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지 오늘 긴 말씀은 아니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하면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세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두 번째 질문 상속자가 없느냐, 너희가 그 성을 정복하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어찌 된 일이냐 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었을 때 그 남은 땅이 있지 않습니까? 포로로 되어서 다 끌려가니까 빈 땅이 되잖아요. 그 빈 땅을 차지한 나라가 이 암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게 예언을 하실 때요,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히게 되지만 적당한 때 다시 회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암몬은요, 야, 저 빈 땅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차지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욕심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회복될 소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뺏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잘 살피면서 해야 되는 게 맞구나, 함부로 힘을 쓰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암몬 자손들은요,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생각에 앞뒤 가리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너희들 잘못한 거야 라고 지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심판이 임하게 될까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뭔가 이렇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파괴자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 소리가 날 것이라는 거예요. 폐허 덤이 언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즉 이 또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 심판을 예고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너희가 지금은 너희가 차지하고 있지만 추후에는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나중에 페르시아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전체를 다 이렇게 집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각 나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칙령을 내지 않습니까? 칙령을 내렸을 때, 포로 귀환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암몬에게 이렇게 빼앗겼던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셔서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경고, 이러한 파멸이 임하게 되면요, 당연히 이 백성들 또한 슬퍼하게 되겠죠. 나라가 망하고 지도자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니까 백성들이 애통하게 될 것이고 피할 곳을 찾아서 이렇게 헤매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 것이다,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것입니다. 슬퍼하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나라가 뺏기니까요. 그리고 정치인들, 지도자들 다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의 존재 위기가 위태로워지게 되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들의 땅을 차지했던 그것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잘못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4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며 말하기를 누가 네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몇 가지의 이게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랑했고요, 재물을 의지했다, 이런 거 표현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 2절 말씀에 보면요, 라빠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라빠라는 단어가. 라빠라는 것은요, 암몬의 이렇게 수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면 많은 골짜기들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요, 천연의 요새 지역이었습니다. 높이는 약 한 900m 정도 되는 높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오기가 쉽지 아니하는 지역 요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몬 가운데 어떤 번영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고요, 또 많은 재물들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 이 조건,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과시하고 자랑하고 뽐내고 의지했다라는 것을 이 4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과 재물을 의지하여 다른 민족들처럼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도 하나님께서 몇 번의 심판을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요,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특별히 선택해 준 민족인데 어찌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또 하나님의 성이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떻게 망할 수 있단 말이냐, 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나에게 있는 어떤 조건, 나에게 있는 어떠한 힘,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 이것으로 인해서 의지하거나 자랑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암몬 자손들은 힘과 재물을 의지하여 교만하여 우리가 어찌 패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어떠한 침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러한 안일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심판을 선포해 주고 계시는데요, 연결된 것이죠.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요, 5절에 보면 두려움을 너의 사방에서 너에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자랑했던 것, 그들이 의지했던 것이 위기 가운데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적군의 침입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또 이제 다른 민족들처럼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으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암몬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마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암몬이 망한 이유 한 두 가지 해볼 수 있죠. 자신의 힘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힘을 함부로 썼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군사적인 오만을, 또 부에 대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적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힘이 되시거든요. 진정한 평안이 되어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재물과 권력에 대한 유혹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과 안전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이거 아닙니다.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 더 의지할 수 있는, 또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히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게 주어진 힘이 있다고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과시하고 함부로 휘두르는 그러한 교만된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건강도 있고 나에게는 돈도 있고 나에게는 위치도 있어서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안일한 마음을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혹시나 있습니까? 하나님, 진정한 안녕과 진정한 평안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암몬 자손이 망하게 되는 몇 가지 이유 가운데 힘을 함부로 과시했고 괜찮을 것이라는 자신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마음과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함부로 나의 힘, 나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모습, 이 모든 것 또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도전이오니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소망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암몬 자손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혹시나 함부로 나의 힘을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겠지, 나의 노후와 나의 영원한 삶은 보장되겠지라는 안일한 마음, 교만한 마음, 자만하는 마음이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힘과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암몬 자손들도 결국은 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 의지하지 않고 재물 의지하지 않고 권력 의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내일 주일을 예비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내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